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로마의 굉장한 어려움,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그리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그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정도로는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들, 이들의 어려움들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개인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막에 남아있는 날 동안에, 즉 베드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분명한 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때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방식을 보니까 곧 본인이 순교할 그 순교가 임박한 줄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때에 나의 장막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떠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임무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훌륭한 설교자, 그 사람의 언변이나 그 사람이 얘기했던 어떤 예화나 그 사람의 사상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는 그 설교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남기는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정말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것,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희미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시대가 변함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든 사람의 요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절대적인 의미로서 사실이라는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교회와 설교자의 일은 우리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진리들을 어떻게 계속해야 하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전했던, 그가 보고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그 공생애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깊이 있게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도적 권위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가 보았던 것, 그가 들었던 것,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보고 또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구원자로서의 인치심을, 그 소리를 들은 자로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의 어떤 교묘한 말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 7절부터의 9절까지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겠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편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을, 구원자로서의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성취가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보았고 들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았던, 들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로마의 핍박과 내적인 거짓 교사들 가운데 왜곡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니 너희들은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기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어두운 그 말씀들이, 희미해졌던 그 말씀들이 점점점 등불에 있는 것처럼 선명해지고 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새벽별, 이 샛별이라고 하는 것이 새벽별과 동일한 말인데요.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까지 이것들을 주의하여서 계속 옳게 여겨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것들이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의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여서 옳은 것들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예수님은 약속의 실현이셨고 약속의 실천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예수님, 이미 이루신 예수님과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 증언들은 단순히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20절과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증거와 그 권위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권위의 증언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으로서 지금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증언,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단순히 사람의 어떤 교묘한 어떤 속임수나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진리 위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시험들이 찾아와서 내적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이, 그런 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어려움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주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또 내가 확신하는 방법으로 주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만 하는가? 베드로 사도가 전한 그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날까지 주의하여 옳은 길을 걷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았고 그 확실한 증거를 이미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불확실한 그런 미래의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영원한 그 종착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그 과정들의 어려움들 속에서는 참고 이기며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도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즉 그 증언의 말씀들이 있을까?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 이보다 더 확고한 확신이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결말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장차 우리를 그 믿음의 소망의 그 길을 걷는 그 종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깨닫게 하신 것, 믿음을 주게 하신 것, 그 종말의 날까지 끝까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내적이고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충성되이 이 길들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